다시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더 큰 사랑인 사랑을 작게 여기고 작은 은사는 크게 여긴다. 일곱 번째는 풍요와 쾌락의 상징인 바알을 경배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는 서로 시기 질투하며 남의 발꿈치를 밟으며 산다. 이게 좀 다른 데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여전히 사주팔자를 믿는다.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열 번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11번째, 은밀한 죄를 버리지 않고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간다. 12번째, 약육강식의 진화론에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우면서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한국 교회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번째는 기도를 해도 천지신명에게 빈다. 자기 소원만 이루어 달라는 마음뿐이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신앙,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지요. 자, 제가 지금까지 13가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또 우리 성대한 교회에 몇 개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언급된 13개의 내용은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의 신앙이 오랜 전통 종교, 다시 말하면 도속 신앙에 섞여지고 교회 안에 만모니즘이 새로운 신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 교회에서 다윗의 신앙이 사라지고 성도와 교회들도 모두 골리앗의 크기와 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찾기 바라는 한 목회자의 반성의 몸부림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몸부림에서 나온 13가지 내용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13가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마음에 한 번쯤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른 신앙으로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정말 본질을 잘 찾고,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자신과 교회의 모습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번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저 교회를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고 신경질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떠나가 버릴까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겠지만, 정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 자신의 몸을 보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번민하면서 몇 번 울면서 기도해봤냐 그 말이에요. 정말 무릎 꿇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쳐 본 적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성들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무릎 꿇어 통회하면서 갈망함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까마득한 옛 추억의 한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는지.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소리는 큰데 속이 텅 빈 허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우왕좌왕하고 비틀거리고 그 허한 것을, 텅 빈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방황하고 기웃거릴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 신앙적인 공허함,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찾아오는 그 영적인 공허함을, 그 텅 빔을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바른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세움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갖기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아비의 심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막연히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죄수의 몸이 되어서 그는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여기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이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토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대한 그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든 그 새로운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 예수 십자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매우 배타적이었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정죄했던 그 사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구나.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그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구나. 그것이 교회구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으니 내가 어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아름다운 큰 기대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어찌 내가 소홀히 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대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교회의 어떤 사이즈를 키워서 어떤 좋은 건물을 갖고 많은 어떤 재정을 가지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물적인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해서 그것 때문에 평수를 넓히고 어떤 부유함을 갖는 기도보다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늘 풍성하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또다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늘이든 땅이든 이제까지 존재했던 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그를 존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이 세상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족속이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게서 미쳐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For from, through, to, all things.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 그 종교를 짓는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특권을 여러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요, 사랑의 표현이요, 의존과 순종의 표현이 바로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서 나온 자,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걸 가지지 못하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말해요. 저 바보 같나? 왜 저렇게 살지? 충분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왜 저 모양 저꼴로 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세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째는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서 기도할 때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만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런 기도의 흔적이 몇몇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면서 그 숨을 거두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기도의 대상에게 복속되어서 그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표현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노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또 여기 예배당이든지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고 너무나도 갈망하면요, 여러분 다리를 다 펴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누워서 물론 몸이 영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릎이 저절로 꿇어져요.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들면
물론 눈물조차도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은 꿇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의자와 책상이 놓인 이 예배당 구조이다 보니까 무릎 기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무릎 꿇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꼿꼿하게 버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 크게 4가지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가지는 잘 본문을 분석해 보면 각각 떨어져 있는 따로따로의 것이 아니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한 가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뿐이겠습니까? 에베소 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에도,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도,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그는 감옥에 갇혀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도 그 교회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모든 필요를 뜻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그 주기도문을 보면 6가지의 간구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다시 6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이 6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6분의 6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필요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너무도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규절은 기가 막히게 잘 외우고 있는데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 삶이 그렇게 나가지를 못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먼저 갈망하며 순종하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보다는 먼저 눈에 보이는 필요를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얼마나 내가 지배받고 사는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맞추어가고 있는가, 그 채널이, 그 시그널이 얼마나 잘 맞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내 욕심을 다 채우는 일에만 기도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대한 교회가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음향 장비가 먼저가 아니고요. 큰 예배당의 어떤 화려한 예배당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바른 신앙,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만모니즘이, 쾌락주의가, 한탕주의가, 요행주의의 탐욕이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한탕주의, 요행주의, 쾌락주의, 이 만모니즘은 잠깐 또는 우리에게 화려하게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행한 삶을 자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들에게 그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맺겠습니다. 첫째는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옛 모습, 옛사람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자. 그리고 여러분 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0절 보면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대.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이 추구하고 있던 그 풍습, 삶의 어떤 패턴들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새롭게 지음을 받은 변화된 내적 존재를 오늘 본문에서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4장 24절에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사람, 이 새 사람은 한 번 변화받아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늘 건강하게 강건하게 채워지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흔히 뭐라고 물었습니까? 헬스,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건강. 옳은 대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아파 죽어가면서 의사에게 나는 물질도 재산도 훌륭한 자녀도 아내도 명예도 직위도 다 가졌는데 건강만 없다고 말할 때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건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건강이 없으면 다 무의미한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나의 이 새사람이 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못하면, 더 튼튼해지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굳센 힘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 육신이 건강할 때 문제가 없고 웬만한 힘든 일도 견디는 것처럼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 때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은 두려운 상황들, 또 위기의 상황들, 많은 걱정과 염려가 쌓여있는 이 삶의 상황들을, 그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내적 이 성숙한 새 사람의 그 모습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속사람이 너무 약합니다. 자라지를 못하고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린 그냥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그 키가요, 어떤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몇 살에 딱 멈춰가지고 성장이 멈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막 50, 60, 70을 먹었는데 키나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가지고 성장이 멈춰져서 딱 그만큼에 머물러 있는 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정체되든 아니면 뒷걸음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들이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상당한 돈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외모, 성형을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강건하게 하려 하는 사람은 참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성형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셔야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이상의 내 속사람에 대한 점검과 그것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기도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것은 과거보다 부유해지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속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허합니다. 우리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우리의 속이 잘못돼도 속이 뭘 먹어도 허하잖아. 허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자신의 내적 이 새 사람이나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를 못해서 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허한 거예요. 텅 비었어. 뭘 해도 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허둥지둥대. 유혹과 시험이 오면 그냥 몇 번 발버둥도 치지 못하면 툭 하고 넘어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을 하고 돈으로 채워보려고, 아니면 어떤 친구 관계를 통해서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방황을 함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이 점점점 무너져버려. 그 사람이 언제 예배자였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풍성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씻어버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려야만 됩니다. 시험이 있느냐 괴로움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사람을 여러분 강하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직도 내 옛 성품, 옛 모습 아직 죽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깊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깨끗이 씻겨야 하려는 옛 CCM 노래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그의 능력이 여러분의 옛 모습을, 옛사람을 다 부서뜨려버리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고 깨뜨려서 우리의 새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건해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특히 우리 성대한 교회가 이 공동체의 그 힘이, 우리 예수 공동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종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골리앗의 힘만을 달라고 구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담대함,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믿음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성대한 교회와 그의 지체들을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